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마지막 만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제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후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제자들을 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이 험한 세상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그래 가서 거처를 다 꾸며놓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거할 곳, 모네라는 헬라 말은 주소지, 집 혹은 방, 거처, 토포스, 뒤에 한번 또 나옵니다만은 토포스, 장소. 조금 더 발전하면 맨션, 큰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 주님이 거할 곳, 주소지. 필그림 선교교회는 삼산동 430-5 주소지, 넓은 공간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안에 필그림 예배당, 집 혹은 방. 거할 곳, 모네는 큰 공간을 얘기하고, 여기 거처란 말은 그 안에 건물, 집, 방, 그걸 말해요. 저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주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때가 없었어요. 지금이 이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방은 다락방 아닙니까? 조그만 다락방인데 이런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맨션 저택이다. 실제적인 비유죠.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방황하던 그들, 가난한 그들, 오늘도 지금 남의 집 다락방 빌려서 마지막 식사하는 이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 가서 살 즉 하늘나라는 얼마나 큰 공간인지, 얼마나 큰 저택인지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천국 가면 여러분들도 천당, 좀 추상적으로, 좀 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니까 황금성 예루살렘, 12진주문,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와 멋있겠다. 누가 또 꿈에 봤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어떤 꿈속 장면 같은 그 실루엣 스타일의 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물리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인 공간이고 처소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5절에 도마, 8절에 빌립, 그리고 22절에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입니다. 제일 먼저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가는 곳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호기심 많고 의심 많고
철저한 실증주의자. 도마는 우리가 눈에 보고 손에 만져봐야,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하는 이건 실증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디 죽으러 간다니까, 십자가 간다니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아주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치 대모대 앞장선 선동자 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상당히 다혈질이죠. 그래놓고 일이 딱 막상 터지니까 어디론지 사라져버려. 도망갔다가 거기 보면 한 8해 만에 슬쩍 나타납니다. 도마가 지금 말하는 이 길은 우리 세상의 길, 스트레이트, 물리적 길, 지리적, 지오그래픽 그런 길을 말하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는 그 가는 길, 내비게이션이라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신앙은 내비게이션 신앙이라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도마가 생각하는 그 길, 주님 가는 그 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몇 번 타고 어느 도로로 가는가, 그런 길, 그 호도스라는 헬라말을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아니다, 그런 길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또 깜짝 놀라죠.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only way,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딱 지정된 길.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거기 다른 길은 없다.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 Anyway 없다. 어떤 길도 없다. 도마는 실증주의자, 눈에 보이고 내비게이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오늘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의 신앙은 비주얼 신앙이에요. 어떤 보이는 것, 비주얼. 요새 비주얼 좋아하죠. 주여,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다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불안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아버지 제 앞에 좀 얼굴 한번 펴주세요. 한 번만 보면 그냥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님 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습만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봐달라는 거죠. 모세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심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듯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더 알쏭달쏭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바와 똑같다. 앞에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고도 했어요.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한 형상, 한 본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또 one. 이거는 어떤 외모적 유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유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three는 unity, 하나다. trinity, 삼위일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 이제 영재를 놓고, 영재야
너희 아버지 어떻게 생겼니? 너희 아버지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 아, 저 보세요. 저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딱 박았어요. 그냥 딱 완전히 붕어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똑같을까요? 유사죠. 그거는 아주 똑같지는 않죠. 어딘가 조금씩 다 다르죠. 쌍둥이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런 유사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그냥 일치 하나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동일, as like가 아니라 the same.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시는 Three, 성부, 성자, 성령, Three 인격은 유니티, 하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조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더 깜짝 놀라죠. 아니,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이게 참 신비한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곧 온다. 예? 다시 오신다고요? 죽으신다면서요. 다시 온다. 또 점점 알쏭달쏭.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못 본대요. 우리 제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보는 하나님. 조금이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맞죠. 십자가에 주님 돌아가시면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니 다시는 못 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본다는 말이 뭘까요? 부활하셨잖아요. 봤죠. 아니, 세상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예수님을 다시 본단 말일까? 신비하죠. 마가 다락방 바로 그 만찬장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열흘 만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뭐로? 성령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신비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번에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Another Jesus라고 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visual Jesus가 아니라 in unvisual,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와요. 그걸 체험하잖아요.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 혀가 꼬부라면서 성령 쭉 말하면 그때 예수의 오심을 보고 압니다. 성령님이세요. 야, 신비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그렇게 영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초림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 못 본다, 못 보죠. 우리는 봤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육신의 예수 보고 여기 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알 수 없이 뭔가 내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무더위에도 주님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온다.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신 이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꼭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내 대신 오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없어도 다 품고 케어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들의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그분은 내 옆에서 도우려고 항상 서 계시는 분이다. 그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옆에서 언제든지 주여 부르면 도우려고 딱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다. 웨이터예요. 신령한 웨이터. 그걸 우리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너를 도우시려고, 오늘도 이 설교 말씀할 때 그걸 이해시키려고 성령께서 지금 옆에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옆에 계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의 위로자 컴포터, 너를 돕는 자 헬퍼, 너와 늘 상담하는 카운셀러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바로 우리는 중보자, 메디테이터라고 부른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유대 땅에 국한된 예수지만 다음에 오시는 어나더 지저스는 유대 땅이 아니라 전 세계 공간 초월, 시간 초월 어디든지 계시면서 유대인만 만지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만 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도 같이 계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신비해요. 테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찌 가까운지 내 손발보다 가깝고 숨결보다 가깝다. 이제 유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란 말도 있고 다데오라는 제자의 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동생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데 어째서 우리 작은 다락방에서 우리하고만 얘기하십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좀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말이지,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임금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가시죠. 그 말이죠. 동생 유다는 그 앞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 그랬어요. 초막절 때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절기 지키러 12살 이상이면. 예수님이 갈 것 같지를 않아요. 그 동생들이, 형님,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명절에 안 올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좀 이럴 때 그 사람 수없이 모이는데 이럴 때 형님 좀 가서 그 형님 그 기적 잘 베푼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안전베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동생들이니까 육신의 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가서 한번 뵈주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 충천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우리 형님을 대통령 삼을 거 아닙니까? 나가세요. 커밍아웃 하라는 거죠. 커밍아웃, 왕으로 출현하라 이거죠. 출현, 등장, 이게 나타나다, 엠파니죠. 그냥 appear가 아니래요. 핸드폰 이번에 LTE AC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 출시한다고 그러죠. 출시, 그런데 출시, 새 제품을 내놓는. 워낙은 그 배를 만들면 배를 바다에 처음 띄워내올 때 그걸 영어로 론칭이라고 그래요. 그 론칭이 뭐냐면 진수라고 그러죠. 진수시킨다고 그러죠. 론칭 하십시오. 내가 특허품을 하나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한다고 그러죠. 이게 론칭 여러 가지 단어예요. 출시, 출원, 출현, 진수, 등장, 커밍아웃, 좀 출시, 나가시죠. 형님 나가시죠. 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 먼저 가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생들이 먼저 간 다음에 절기 중간쯤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 성령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 장면 그때 나오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Show yourself, 보여주라. Show yourself. 실제로 영어는 show보다 manifest라고, manifest, 분명하게 드러낸다, 확실하게 드러낸다. Manifest yourself to the world. 세상에 당신 자신을 좀 출어내라, 출시시키시오. 이 말이에요. 진수해라, 보여주라. Show me, coming out. 첫 선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나라에 오신 저 하늘나라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건설될 유토피아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주연.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 유토피아. 세속적 왕국을 꿈꾸는 거죠. 이런 유토피아 건설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상의 기독교 2000년사에 많이 연구하고 그런 세계를 한번 꿈꾸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왔다가 다 결국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남아있는 건 가나안 농군학교가 조금인데 지금 뭐 별로 이름 없죠. 대부분이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 공동체, 박태선, 문선명, 지금 신천지다 그런 지상에다가 천국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그래서 재산들 다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고. 이론적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 자체 이론적으로는 괜찮잖아요. 그걸 이제 막스가 그렇게 했고, 그 막스의 이론을 레닌이 실제로 러시아의 소련에 적응하려다가 결국 이상한 공산주의로 빠졌고, 그거 흉내내던 김일성이는 저 모양 저 꼴로 변해버렸어요. 이 지상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유토피아는. 미국에 가니까 펜실베니아에 가니까 그 네덜란드의 아주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그런 도시를 건설해놓고 문화 문명을 거절하고 까만 옷에 얼굴 가리고 마차 타고 촛불 켜고 그러고 사는데 아주 잘 살아요. 농사 짓고 깨끗하게 살아요. 또 그런 데는 있긴 있더라고. 조금 그걸 메노나이트 족속이라고 해요. 에이미시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아주 농사 짓고 깨끗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아주 최고로 꾸며놓고, 난 세상에 그렇게 연극 잘하는 무대는 처음 봐요. 카네기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가면 꼭 내가 거기 연극 좀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멘 좀 해요. 정말 잘해요. 그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하는. 유토피아. 이걸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1500년대에 요걸 한 번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이런 세계를 꿈꾸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유, 그는 헬라말 우, 없다노. 토포스 아까 나왔죠. 장소가 플레이스인데 사실 장소가 아니라 원래는 저게 맨션, 저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저런 장소 없습니다. No place. 참 의미 있죠. 우리는 유토피아가 와 천국.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걸 해보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틀란티스라고 그 환상의 섬, 없는 이상에 없는 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틀란티스. 보통 패러다이스 낙원. 중국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래요. 무릉도원. 거기는 거짓도 없고 싸움도 없고 행복만 있는 그런 복숭아꽃 핀 무릉도원. 혹은 또 별천지라는 말 쓰죠. 별천지야. 지상천국. 이 땅에 건설되는 천국. 토마스 무어가 이 성경을 깊이 읽고 유토피아 책을 저는 글을 내면서 바로 그 얘기죠. 그 사람 말은 우리 현세의 삶의 기준을 현세에 맞추지 말고 내세 오는 천국에 두라, 이런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야말로 최고의 이상향이다. 최고의 이상향은 그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 아니다. 이제 프랑스에 가면 이것이 샹그릴라라고 하는, 샹그릴라. 제임스 힐튼의 쓴 Lost Horizon, 잃어버린 수평선이라는 책에 나오는 뜻, 샹그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말하자면 지상천국, 그 어딘가에 있을 에덴 동산. 오 샹젤리제 노래 알죠? 그 오가 아니에요. 앞이라는 뜻이에요. 샹젤리제 천국 앞마당이라. 베르사유 궁전 가니까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천국 앞마당처럼 잘 꾸며놨어요. 루이 14세가 살던 곳.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곳곳마다 이런 데가 많아요. 미국에 가도 헐스트 캐슬이라고 부자가 우리나라에 99칸 곳곳마다 그런 자금성 많죠.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생젤리제 천국 앞마당, 샹그릴라, 파라다이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꿈꿨네. No place, 그런 장소는 없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플레이스를 번역하는데 아까 그 토포스란 말은 아까 뭐 거처 뭐예요? 저택, 그런 천국, 그런 방, 그런 집은 없다. 토마스 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지상에는 그런 천국 없다. 그런데 대해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 하나님의 도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옛날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론, 우리 말하는 리퍼블릭, 우리 지금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이라는 그 국가론을 가지고 성경하고 접목시켜서 이 땅에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이상 국가, 그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이상향은 없다. 우리 진정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현실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유다의 꿈처럼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다는 동생은 하도 지긋지긋한 가난한 생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사니까 우리 형님 좀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되면 나 좀 이거 덕 좀 보겠다는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해놔. No place, no mention, there is no mention in the world. 이 지상에는 그런 땅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전파하려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 내가 가면 그런 거할 곳, 그런 거처가 많다. 너무 많다. 우리 맨션 저택 한번 살고 싶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그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갈 사람을 내가 모집하러 왔다.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 모집하러 오신 모집병이에요. 모집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모병관이 없잖아요. 다 의무적으로 가죠. 미국은 모병관이 있어서 우리 아들도 거기 꿰매 빠져가지고 군대 갔다고요. 얼마나 꼬셔놨던지. 군대 가면 뭐 준다 뭐 준다. 실제로 혜택이 많아요. 아주 평생을 보장받아요. 리크루트라고 그러죠. 리크루트. 신령한 하늘나라 헤븐리 리크루트래요. 예수님 말하자면 천국 백성. 우리는 십자가 군병 아닙니까? 사실은 모병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가려는 거죠.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나무 깎고 돌다듬는 삶에 지친 오늘 유다, 얘는 가요. 언제 한번 아파트에 살아봤습니다. 언제 한번 나도 주차장 있는 곳에 좀 살아봤습니다. 나도 그냥 차가 자꾸 더럽혀지니까 언제 나도 좀 아파트 주차장에 좀 살아봤습니다. 살아봤거든요. 전 참 시원한 좀 에어컨 있는 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고 정말 형이 좀 이 시간에 나사렛 좀 떠나서 말이야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좋은 능력이 있는데 말이야 소경의 눈을 띄우고 말이야 오병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 남으니 경제 대통령으로는 최고야. 이건 뭐 잘 살게 생겼어. 저분 대통령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런칭하세요. 중국 삼국사기에 보면은 삼국 뭡니까? 지에 보면 출사표라는 거 있죠. 출사표를 던지시오.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고 가자. 런칭하란 말이에요. 나오시라. 그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동생들의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저들이 믿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다의 육신의 형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향은 저 세상에 있는 걸 몰랐지요. 그분은 그것을 성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걸 준비하러 30년 사셨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를 아직 동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뿐만 모든 사람 제자들이 다 몰라요. 유다는 그걸 배달하는 거야. 가시라는 거야. 큰 도시 가서 한번 런칭하라는 거야. 출사표를 던져달라는 거지.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안에 세 현실주의자들을 봤어요. 더 많은 의심 많은 현실주의자죠. 손으로 만지고 봐야 그래서 가는 내비게이션 길을 좀 보여달라. 내비게이션 신앙이었다. 빌립은 감각적 직관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당장 보여달라는 거 비주얼 신앙이었어.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각적 보는 믿음은 스크린 믿음이라고 그래요. 스크린에 나왔다가 스크린을 볼 때는 아우 하지만 스크린 사라지면 또 실망하고 또 다른 스크린을 요구, 수없는 스크린을 요구합니다. 그게 비주얼 신앙의 허구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희망하리요. 멋있는 말. 유다는 세속적 천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초막 새 짓고 알콩달콩 삽시다. 초막 세 개 짓고 알콩달콩 삽시다. 이 땅의 유토피아. 예수님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세요. 자꾸 어디를 간다고 그러세요. 무슨 거처가 어디 맨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 추상적인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꿈꾸는 얘기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그 사회, 현실성 있는 나라, 현실성 있는 공동체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도 사회주의자들 말이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계속 그러잖아요. 이 땅에 건설된 유토피아. There is no purpose. 그들은 주님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몽상가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를 허구를 쫓는 몽상가라고 조롱해요. 교회를 허구의 단체, 몽상가들의 단체라고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몽상가, 탄타루스의 행복이라고 해요. 신기루를 쫓아가는 탄타루스의 몽상가들이죠. 그 노래가 바로 넬라 판타지 아니에요. 넬라 판타지야.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땅에 허구를 쫓는 몽상가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비웃는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사실. 신앙은 현실과 현상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내면 신령의 세계예요. 심령의 세계.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체는 하늘나라. 자, 유다는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4차 산업시대, 이번에 우리 친구들 많이 배웠어요. 저 세 가지 물리학 기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3D 프린팅 기가 막힙니다. 그 첨단 로봇, 인조 로봇, 인공 로봇, 신소재. 그다음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지식 정보 기술.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 여러분들 잘 알죠? IoT, 알파고 나왔죠 이미. 생물학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리 인체 생명에다가 이제 그 기술을 해서 바이오 프린팅이 나오고 이제 오래 사는. 이번에 봤잖아요. DNA 어디 병이 있는 조상에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병 쪽을 딱 잘라버려가 이어놓으니까 그 병 유전병이 없어져요. 야, 이제는 유전병도 없어진다. 내가 그랬잖아요. 저 오른쪽 폐 남는 거 하나님 언젠가 왼쪽 폐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하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고 있어요. 될 거야. 딱 채워지면 지금도 잘 되지만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어떤 미래학자도 지금 10년 앞을 못 내다봐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공장, 모든 건 이 스마트 공장에서 다 만들어내요. 노동력 필요 없어요. 일자리 다 사라져. 500만 개 일자리 사라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들. 700만 개 전 세계 일자리가 있다는데 500만 개가 사라지면 200만 개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될 판이에요. 단순 노동자들 이제 안 됩니다.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일제탑, 와이트 어마어마하잖아요. 딥러닝, 드론, 자율주행, CPS. 세상에. 이제 각 가정에 차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주차장도 필요 없어. 괜히 고통스럽게. 한 대가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자율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남편 또 직장 데려다주고 또 와요. 지가 알아서. 이번에 아내 데리고 또 저 이마트 저 시장 보러 다니고. 그 푹 쉬었다가 오후에 또 가라 그러면 또 가요. 한 대면 충분해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무섭습니다. 이거 꿈의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달나가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같잖아요. 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자율주행 자동차 벌써 지금 시판되고 나와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지금 벌써 대단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냥 옛날 아날로그 방식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 저는 계속 그래 연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이 시대의 목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 이런 기술 속에서 복음이 제대로 목회 들어가는가. 저는 그래 자꾸 화면 준비하고 이제는 책도 사라질 시대가 되겠구나. 옳지. 이제는 USB에다가 화면 담아서 그 해설을 붙이는 새로운 책을 나는 만들어내겠다.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요. 우리 교수님 어디 갔어? 이제 그런 책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책 팔 때 책에다 USB 같이 끼워갖고 파는 거예요. 그럼 책은 글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 그림과 설명문만 붙여. 그런 책이 나올 거예요. 지금 책장 시대에서 스크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유다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책장이 이제 필요가 없어. 책이 저도 많아요. 별로 안 봐요. 미안하지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뭐 하라고. 스크린의 세계로 가요. 읽기 쓰기가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우리 읽고 쓰고 하늘천 따지 했지만 지금은 전부 스크린이에요. 비주얼, 보이는 글. 그 다음에 오디오, 음향과 영상 시대를 추구한다. 아날로그 진공광 시대에서 옛날에 라디오 안 돼. 진공광 386 도스 저 다 그 경험했거든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ICT 지식정보기술 시대입니다. 사람도 현생 인류 지금 호모 사피엔스 이런 우리 지금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사진에 봤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인간. 얼마나 잘생겼어요. 중국애가 만든 그 스칼렛 요한슨 그 배우 똑같이 만들었지. 피부도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애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장난 얘기, 꿈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얘기예요.